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연합성결신학교 총장이신 정구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귀한 해외 인사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대예배에는 인도네시아 오순절 교단을 비롯한 마우루 샤론 교단, 오순절 개정교단, 베델 인도네시아 교단 등에 소속된 목회자님들께서 입국하여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4일 어제는 이주진 목사님을 강사로 세미나가 있었으며 오늘 저녁 예배 시에는 인사말과 특송을 하십니다. 또한 다니엘 철야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것 같아요. 오늘 주일 새벽 6시서부터 교회 상공에 해를 들은 무지개가 떴습니다. 물론 무지개를 우리가 자주 보지만 이렇게 새벽부터 무지개가 뜨는 것은 희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는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 마음님과 함께 하심을 증거해 주시고 어제도 무지개 떴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인도네시아 목회자님들의 본교회 방문을 기뻐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신다, 그런 사인으로 무지개를 어제 오늘 이렇게 힘차게 띄워주고 계십니다.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도 무지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인도네시아 목회자님들, 성도님들 행복한 주일 되세요. 은혜를 벌써 다 받으신 것 같으네.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년만 되면 통독을 해야지. 그리고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스토리가 재밌죠. 그래서 50장까지 쫙 넘어가고 출애굽기도 재밌습니다. 핍박받는 얘기, 모세가 또 선택받는 얘기, 그리고 열재앙 얘기, 그리고 홍해를 신나게 건너는 이야기, 그래서 시내산까지 오는 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 다음부터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4장에 가면 피의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단지 고생하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거의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출애굽시키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1차 작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은 다음에 25장 출애굽기부터 보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40일간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물론 십계명 두 돌판도 받지만 그 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 임재하시는 장소로 성막을 말씀하시고 그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어떤 재료로,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세세하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고 그 다음에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하나님 앞에 너무 서운한 일을 하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31장, 32장, 33
34장까지 그 금송아지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또 그 두 돌판을 주시고, 그리고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식양대로 성막을 짓는 장면이 그 다음 35장부터 40장까지 나오고, 마지막 장에 가면 그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렸을 때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가득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만 해도 벌써 15장이라고 하는 13개 장이라고 하는 챕터, 한 장 두 장이 아니라 13개 챕터에 해당되는 그런 양이 있고, 또 우리가 참으로 놀랄 만큼 성경에는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많이 있는가? 50개 챕터에 해당되는 만큼 많은 말씀이, 성막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에 13개 챕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 18개 챕터, 그 다음에 민수기에 13개 챕터, 신명기에 2개 챕터,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오면 히브리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도 보면 4개의 장이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50개 장을 성경이 성막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한 분량이 이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성막에 대한 말씀으로 50개 장이 채워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하고는 달리 하나님은 굉장히 성막을 중요하시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 가면 읽다가 한 장, 두 장 가다 보면 뭐가 몇 규빗, 뭐가 몇 규빗, 뭐 금으로 어떻게 하고 은으로 어떻게 하고 조각목으로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읽다 보면 잠에 빠지고, 그래서 좀 정신을 차리고 레위기로 들어가면 또 제사 얘기가 나옵니다. 1장서부터 7장까지 또 제사 얘기가 나오고, 조금 좀 괜찮을까 하다 보면은 또 위임식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이 성막하고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곤욕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성막은 알고 보면 왜 하나님께서 50개 장을 할애를 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를 성막을 하나하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특별히 이제 부탁을 하셔서 저도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저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성막에 대해서 앞으로 한 10번쯤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 험난한 고개를 넘고 나면, 알고 나면 쉽거든요. 뭐든지 모르면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건데요, 오늘은 총론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성전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 뜻의 의미를 우리는 이론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 분의 그 실질적인 예를 통해서, 그 간증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성전, 성막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막을 영어로는 태버나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성막이라고 하죠. 거룩한 장막이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 되신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임재의 장소로 성막을 말씀하시고, 성막을 모세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사이즈로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일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 영적인 뜻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언덕을 넘어갈 때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총론 시간이기 때문에 이 그냥 전체적으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는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졌고 예배가 드려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지가 어디냐 하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이 되고 있죠. 뭐 요즘으로 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즘도 교회 생활 좀 열심히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성도님들이 저 멀리 사시다가도 왜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십니까? 교회에서 되는 예배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또 기도하기 위해서는 교회 가까이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막은 인간의 계획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식양대로 지은 것이 성막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좀 얻으실 수 있도록 그림을 통해서 먼저 성막의 입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면 성막의 입체적 구조, 이렇게 보면 울타리가 있죠. 세마포 장으로 된 울타리가 있고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문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번제단 다음으로 가면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해달 가죽으로 덮여 있는 곳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우리 그 다음 평면도를 한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간단하게 평면도를 보면 동쪽으로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죠. 떡상이 있고 분향을 하는 분향단이 있고 금촛대, 금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그런 구조고, 또 들어있는 것도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막도 마찬가지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가져온 식양대로 지은 성막은 고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 11장에 가면 이제 광야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을 헤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로 가고 싶어요, 저리로 가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성막의 그 영광의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한데 고정된 것이 아니고, 또 그 성막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움직이려는 그 신호가 오기 때문에 성막을 또 다 분해를 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구름 기둥이 머무르는 곳에 어떻게 해요? 성막을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이동식 성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성막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일반 백성이 여기에 잘못 접근했다가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를 뽑으셔서 그 지파로 하여금 그 아론의 후손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하고,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게 하고, 아론 지파가 이 성막에 대한 모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고이든 비고이든 잘못해서 성전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주는 중간에 피레침 역할하는, 완충 역할을 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예수님을 조명해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산은 신의 산이죠, 신의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그 패턴을 쫓아서 그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지만 지금 모형이고 또 비유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기구들 아까 봤죠. 문, 번제단, 물두멍, 떡상, 또 분향단, 금초대, 지성소, 성소, 언약궤, 이런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보면 성막의 기구들이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모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맛보기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뜰문은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아까 울타리를 보았지만 울타리의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뭐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얘기하듯이 아무거나 종교나 믿으면 된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문입니다. 그래서 그 뜰문은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에서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제사장과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물두멍은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설병상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등대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분향단은 중보 기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중보 기도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궤는 생명, 그 속에 십계명이 들어있거든요.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차츰차츰 더 자세하게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성막이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같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사무엘 상하, 여기까지는, 그 시대까지는 성막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이 이제 한 곳에 고정돼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 고정된 아름다운 건축물인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 성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솔로몬 왕 때 지어집니다. 역대기 3장에 보면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사실 이 성전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언약궤가 장막 속에 있는 게 너무 민망해서,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장막 속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선지자 나단도 좋습니다 그랬는데, 집에 돌아가서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다윗이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고, 그 다음 왕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 집을 지어주려고 하느냐?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다윗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같은 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지만,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 금, 은, 놋을, 보석, 모든 것들을 수집을 하고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그 식양과 이런 모든 재료들을 인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또 그 식양대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480년 만인 BC 966년에 착공해서 7년 6개월 만에 성전을 짓는데, 어디에 짓습니까?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바로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고, 이 봉헌 기도를 할 때,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예물을 불사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연락하셨다는 그런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보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심지어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솔로몬 성전에 대한 명성이 세계적으로 번져 나가죠. 그래서 시바의 여왕도 와서 그 성전, 이방인 여자니까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올라가는 계단만 보고도 휴양했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또 정말 화려한 그런 성전이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도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세상으로 빠져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한 칼에 내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말하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더 이상 머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성전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전도, 건물인 이 성전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3차 침입 때 완전히 초토화되고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런 비통한 상황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고 너희가 바벨론으로 가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인데 그 70년을 너희가 재교육의 기회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더 월등한 백성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왜? 가짜 선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1, 2년이면 돌아온다 했는데 결국은 70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 광대했기 때문에 70년 만에 망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예지하시고 예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강성했던 바벨론이 결국은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앙 집권화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각 나라 백성들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신들 섬겨라. 그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말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70년간 가슴에 사무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 성전을 짓기를 너무나 갈망했기 때문에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또 성전이 있던 곳에서 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 상번제라는 게 있죠.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리는 걸,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 번제단에서 상번제를 지냅니다.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방해꾼들이 나오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너무나 강렬하게 반대를 해서 이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잃고 자기 살기에 바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선지자를 일으키시죠.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 스룹바벨의 마음과 예수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부터 이 성전이 재개가 돼가지고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에 이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다 무너져서 이제 3차로 끌려간 그때가 주전
6년인데 이 성전이 다리오 왕 6년 때 완전히 완공이 된 것이 주전 516년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딱 70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오겠다. 그 말씀이 이런 방법으로 예언이 성사된 것을 우리는 이 성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을 스룹바벨이 주동이 돼서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면 로마 제국이 나타나죠. 로마 제국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게 되는데 사실은 그 중간기 400년 동안 세계 정세가 요동을 칩니다. 페르시아 왕국이 망하고 누구한테 망합니까? 알렉산더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들어서죠. 그 알렉산더가 또 갑자기 죽자 나라가 몇 개로 갈려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에 나중에는 셀루커스 왕조에 복속이 돼가지고 지배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티오코스 4세 때 이 성전이 엄청 더러워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헬라 문화를 주입시키기 위해서 돼지를 잡아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 지내게 하고 돼지피를 뿌리고 할례를 못하게 하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서 성전이 더럽혀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잠깐 동안 하스몬 왕조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전이 이렇게 속국하에 있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비참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면서 로마 제국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아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죠. 헤롯 대왕 시대가 됐는데 로마 제국에 잘 보여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땅에 분봉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분봉왕으로 들어와서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쉽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오지 않으니까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마음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그 스룹바벨 성전,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하고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18년에 헤롯이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도 짓고 있었고 이것이 완성이 된 것이 주후 63년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이 성전이 다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볼 수 있는 성경 기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사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지은 성전입니다.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름답게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 더군다나 갈릴리에 사는 제자들, 촌사람들이잖아요. 촌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볼 때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돌들을 보시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반응을 하시죠.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무나 정말 찬물을 확 꼈는 얘기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 1차 유다 전쟁 때 타이투스 그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유대 백성들하고 싸우게 돼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성전이 다 회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돌 위에 돌도 남지 않는 역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헤롯 성전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헤롯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서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그리고 돈을 환전하는 환전상들이 돈을 바꿔주고 있는 장면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 양을 밖으로
치고 그걸 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치고 그 다음에 환전하는 테이블을 뒤엎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뭐래요? 비둘기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바리새인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대제사장도 허락을 한 것이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늘 해왔는데 이렇게 엎으면서 야단을 치는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무슨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이거를 육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 성전도 아버지 때로부터 준비해가지고 오랜 세월 7년 6개월이나 지었고 스룹바벨 성전도 비록 초라하지만 여러 해가 들었고 더군다나 이 헤롯 성전은 아직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46년째 짓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이걸 헐면 3일 만에 짓느냐 그러면서 콧방귀를 뀌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이들이 육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그 반응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고소할 때도 이것이 빌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보면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라고 말했다. 이렇게 고소하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예수님을 향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또 이 말을 가지고 조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너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내려와, 너를 구원하고 내려와.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인간이었다라면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 이러고 척척척 내려와서 다 처리하고 다시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수치와 수모를 다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짓겠다 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오해가 났고 이제 이런 비아냥과 조롱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어떠한가? 예수님께서 성전의 원형이 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까 읽어주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 되느냐,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하죠. 왜? 우리는 너무나 더러운 죄가 악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거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거예요. 용서함 받으니까 우리가 깨끗하다, 깨끗한 건 아니지만 깨끗하다고 간주해 주신 거죠. 그리고 깨끗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임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것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탁 마음에 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 예를 통해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간증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1987년 1월 8일 밤 9시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서 주인공은 박효진 집사입니다. 지금은 장로님이신데요. 이 집사님은 집사된 지 9년 차인데 나이롱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교회는 아내 등살에 어찌하다 나와서 그냥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집사가 된 거지 하나님을 믿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아내가 자기 남편의 신앙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정말 남편인 박 집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특별한 그 사건을 마련을 했습니다. 누구냐 하면 이 아무개라고 하는 집사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한 건데 그 시간이 1월 8일 밤 9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 집사님은 이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집사라고 하는 분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고 하니까 찝찝한 거예요. 왜? 나는 나이롱 집사인데 이게 들통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참석은 했습니다. 보니까 아주 침착하게 생긴 분이 딱 들어오는데 휘 둘러봅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는 순간 축구 해설가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러고 저러고 말하지 못하도록 내가 먼저 공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기 쉽지 않은 사람이 억지로 와서 드리는 모습이 양반다리하고 앉아가지고 팔짱 딱 끼고 여기 집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딴 손 바라보면서 이제 하려면 하시오, 이제 이런 입장이 돼서 이제 지금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 말을 하려고 하기 전에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기 때문에 공격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듣기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것부터 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든지 뭘 하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오만불선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사님, 내가 성경은 잘 몰라도 몇 번 읽어봤거든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술 먹지 말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했죠. 그리고 담배 피우지 말라, 고스톱 치지 말라는 구절도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줘 있어. 단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말고 성경 몇 장 몇 절을 꽉 집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고스톱 즐겨 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런 기절 없거든요. 골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기절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근사한 질문을 했다 생각하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 이 집사라는 분이 끙끙거리다가 꼬리를 내리고 가겠지? 그리고 이제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박 집사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잠깐 생각을 하다가 박 집사님, 우리 성경 한 장 봅시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성경이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박 집사님은 속으로 냉소를 했습니다. 나도 그 정도는 알아. 거룩이니 성령이니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내가 악착같이 물고 늘어질 거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다음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집사님이라는 사람이 눈을 부릅뜨더니 이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 집사님,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니하고는 집사님 개인의 문제입니다마는 이건 뭐예요? 너 하나님 인정하지 않지? 그거 꿰뚫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으로 뜨끔한 거예요. 이거 뭐 꿰뚫어 본다더니 진짜 꿰뚫어 보기는 꿰뚫어 보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을 이어가는데 이분이 질문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특히 집사님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집사 9년 차인데 그 말씀을 안 믿는다고 해도 이상하고, 근데 정말 정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안 믿거든요. 성령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그냥 또 다음 말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집사님, 성경에 기록된 일반적인 문장은 대부분 할지어다, 하느니라 라는 서술체, 아니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명령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알지 못하느뇨, 퀘스천하지 않았습니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질문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박 집사님, 성경의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뇨 하는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무 애 같아서 이렇게 질문형으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분의 말에 동의를 못합니다. 네가 이렇게 성령이 운운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또 이제 자세를 차리고 있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성경을 덮고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불교 신자들도 경건한 생활을 하는 이들은 절에 가기 전에 전날 밤에 부부가 각방을 씁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얼음물에 목욕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절에 도착할 때까지 입에 수건을 물고 갑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말이나 세상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웅전 앞에 도착해서는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금이나 돌, 나무 따위로 만든 우상 앞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박 집사가 생각하니까 맞아 우리 집도 불교 몇 대야 그렇게 하고 가거든. 맞아 이제 그때부터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대웅전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집사님 안에는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데 굳이 술을 먹어야 하느냐 마느냐를 따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그 대웅전에서는, 성전에서는 술 먹고 해롱거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전에 막걸리, 소주, 양주 등 온갖 술을 쳐넣어 술독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또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있고 없고를 따지기 전에 과연 성전 안에 온갖 담배 연기를 집어넣어서 성전을 기어이 굴뚝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느새 그 말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대답을 합니다. 맞네 그러면서 속으로 대답을 합니다. 또 그분의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성경을 보면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아까 지성소 얘기했죠. 거기는 대제사장도 1년에 속죄일 하루밖에 못 들어가요. 그것도 하나님 지정하신 그 시간, 그때만 가거든요. 그래서 잘못 들어가면, 잘못 집전하면 그냥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성소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온 민족의 죄를 받쳐들고 벌벌 떨면서 들어가 속죄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오는 곳이지요. 만약 숨겨진 죄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는 곳입니다. 그 거룩한 지성소가 바로 집사님 마음속에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가 노름하는 자리, 아까 화투 치면 안 된다는 게 어딨냐 물었잖아요. 노름하는 자리, 음란물 틀어놓는 자리, 광란의 조명이 번쩍이는 자리에 드나드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맞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새 양반다리 고쳐지고 내리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집사님이 다음에 또 만나죠.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나가고 헤어졌는데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성전, 술독, 담배, 굴뚝 이러면서 자꾸 생각이 나서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여하튼 간에 잠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지 출근을 해서 차 한 잔 마시고 이제 그 동료들과 얘기하다가 습관대로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습니다. 이분은 담배를 그때까지 하루에 한 갑 반을 피우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담배에 불을 붙여서 빨아들이려고 하는데 굉장히 퀴퀴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다시 두 번째 빨아들이니까 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매청에서는 이런 썩어 빠진 담배를 팔면서 담배값만 올린다고 열을 내면서 옆에 있는 그 직원에게 담배 한 대 빌려달라고, 그래서 담배를 또 피워서 입에 물었습니다. 더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는 없고 너무너무 지독한 냄새가 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옆방으로 갔습니다. 옆방엔 사람이 없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스멀스멀 이상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재털이, 그 다음에 그 담배 냄새가 배어있는 벽, 여기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추운 날 그 청송교도소 운동장으로 나왔습니다. 운동장에 나오니까 겨우 숨을 쉴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장에 나와서 숨을 쉬고 있는데 여기서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희로애락의 감정이 있을 때 흘리는 건데 왜 눈물이 나지? 너무 따뜻한 데 있다가 추운 데 나와서 그런가? 그리고 이제 눈물을 닦는데 계속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또라이가 되는 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이제 그러고 그러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눈물을 쩔쩔 흘리고 있다가 이상한 현상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내면 깊은 곳에서 미세한 소용돌이가 나는 것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불같이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슬비같이 받는 사람,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어릴 때 먹었던 박하사탕 냄새가 확 자기를 싸는 것 같은 느낌이 나면서 시원한 감정을 느끼는데, 여름날 막 스프링클러에서 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그런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원함을 느끼는데 눈물이 걷어져야 되는데 계속 또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평생 처음 느껴지는 이 야릇한 기운은 대체 무엇일까? 새처럼 훨훨 날 듯한 이 가벼운 마음은 어찌 된 것인가? 한마디로 너무 좋았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흔적도 없이 날려버릴 듯한 기쁨이 내 모든 감각 기능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 이렇게 무아지경에 있다가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인가?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혹시 이것이 말로만 듣던 성령의 역사인가? 목사님이 말끝마다 성령 성경 말씀 펼치면 성령이라고 했는데 그 성령이 정말 살아있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마음 한쪽에서는 뭐 성령이 살아계셔, 아무것도 아니지 하는 마음과, 한쪽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이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럴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존하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고 나니까 이게 삶이 달라지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간신히 눈물을 머금고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정룡이라는 그 감호 그 수감인이 있는데 고개를 어깨를 꾸부정하게 하고 주임님 뭐 시키실 거 없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키가 185cm가 되는데 뭔가 좀 부족하고 순진해 보이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 애가 순진하긴 하지만 일을 시키면 구두를 닦아오라 그러면 한쪽은 반짝반짝 닦고 한쪽은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저거 가져오라 하면 이거 가져오고, 그러니까 엉뚱한, 그러니까 완전하게 심부름을 못하니까 그때마다 막 꿀밤을 주면서 좀 못 살게 굴었던 그 아이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걔가 이렇게 와서 뭐 시키실 거 없냐고 하는데 갑자기 걔가 너무너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참았던 눈물이 또 날라고 그래요. 그래도 내가 지옥에서 온 박주임인데 이 감호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이쪽으로 숨기면서 걔한테 나가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간 거죠. 그런데 눈물이 계속 더 나는 거예요. 여기 직원들은 있는데.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생각한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막 눈물이 너무 나오니까 손등위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 박주임 오늘 이상한데? 그래서 민망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나가기 시작하고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때는 이때다 그러고 엉엉 울면서 이제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그렇게 울면서 참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참 울다가 자기도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자기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온 게
자기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종교의 부산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절대 무신론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교회에서 집사지만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런 느낌이 이제 자기한테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기도하고 계신 분,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그분이 살아계신 나의 구주였다니. 그저 형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만 알았던 성령님이 진실로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시라니. 이게 도대체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안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쓰는 독방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복도를 나오는데, 그 감호원들이, 그 감호생들이 갱생하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꼬타리에 안 잡히려고 무슨 충성이겠어요? 무슨 갱생이겠어요? 그렇지만 꼬타리 잡히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쟤들을 그렇게 엉망으로 다루었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또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또 하나 이상한 현상은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고백하는 바에 의하면 자기는 제일 질색인 것이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는 거 정말 제일 밥맛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9년차 집사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자기도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도 안 믿는 하나님, 나도 안 믿는 하나님, 너도 사기치고 나도 사기치고 똑같이 사기치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집사 9년째니까 바로 집사 안 주니까 10년 이상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를 드나들기는 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죠. 그런데 이 집사님하고 만나는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정말 성령이 바깥사탕처럼 임하면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자기 몸으로 이제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주신 이 직업을 제가 평생토록 저에게 주신 걸로 알고 생명 다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와서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보니까 먼지가 가득 묻은 성경책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성경책을 볼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책을 보니까 또 눈물이 콱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이 성경을 우습게 여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이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또 이번에 또 새롭게 나온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저는 이분이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리고 이렇게 정직하게 그 역사를 받아들였을 때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는 지금으로 말하면 천막에 해당하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아무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갔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갔고, 또 성전 가까이도 못했습니다. 레위족들이 여러 가지로 중간 역할을 했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커튼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찢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 질문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 주시는 질문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성전이 나 하나로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또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가 모여서 벽돌이 한 장 두 장 쌓여져서 교회를 만들듯이 이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리가 그리는 그 대성전도 결국은 이렇게
성전을 더럽힌 성전이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하게 성결된 성전을 이룬 자들을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성전이 바로 대성전이고, 그 대성전이 하나님의 인간경작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상징물이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예,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나는 거룩한 성전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이 개념을, 이 아이디어를 얼마나 진실되게 받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진정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면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 아름다우신 분, 진실하신 그분이 우리 마음에 거한다면 우리 마음은 어떠해야 되겠는지요? 더러워진 마음, 아버지, 더럽혀진 마음속에 거하시기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버지, 거룩한 성전을 만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배운 것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날마다 깨닫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대로 행동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이나 연약한 것을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